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남청신 랩런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전도운동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와 관련된 현장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 응답의 끝을 두고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WRC 메시지 묵상을 계속하고 있죠. WRC 1강 메시지 영원 응답의 시작, 2강 메시지 과정, 그리고 3강이 영원 응답의 끝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고 지금까지 어떤 메시지 나왔는지 정리를 해봅시다. 영원 응답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남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남은 자로서 시작하는 것이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영원 응답의 과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례자로서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증명했죠.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죠. 이것을 가지고 지금 남은 자 순례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을 통해서 노바디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유일성을 통해서 nothing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망대를 붙잡고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어진 1강, 2강 메시지였습니다. 보좌의 망대 7가지, 보좌의 여정 7가지. 그러면 영원 응답의 끝은 어디로 나오겠어요? 남은 자로 시작해서 순례자로 가다가 정복자로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때 누려야 될 것이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전달했던, 에베소의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전달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이죠. 그래서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강론하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의 비밀이죠. 이제 19장 8절입니다. 뭡니까?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담대하게 강론하고 권면했다. 하나님의 나라 비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 유일성을 이어서 재창조의 비밀을 찾아내는 거죠. 재창조의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를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합니까? 오늘 보좌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 그 보좌입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성공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참된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노바디에서 시작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곳에서 시작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재창조의 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남은 자로 시작해서 순례자로 가서 정복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예배와 기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 현장에서 할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의 그 회당 운동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nobody, nothing을 everybody, everything으로 바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받을 망대, 여정, 이정표의 증인들이다. 그러면 이번 WRC 메시지 세 강의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재창조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재창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먼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렘넌트의 나이, 어린 나이지만 어른들이 하지 못하고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누릴 수 있어요. 일곱 렘넌트들은 먼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중일 렘넌트들부터 먼저 영적 서밋으로 가라. 이 자리에 있는 어린 렘넌트들부터 먼저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볼 수 있는 영적인 서밋으로 가라. 오늘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들은 말씀의 흐름 속으로 진짜 들어가시고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고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매일 찾아내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시는 응답의 흐름, 나에게 주시는 업의 흐름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서밋으로 간 사람이 기능 서밋이 되는 거죠. 뭐가 나오느냐? 내 업의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영적인 답을 찾아내고 나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니 기능 서밋으로 쉽게 가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기능 서밋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문화 서밋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문화 서밋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도와 선교의 흐름이 보이고 이 일을 위한 교회의 흐름이 보이고 한 나라의 흐름, 현장의 흐름이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승리하고 있으면 내 현장이 살아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살아나서 현장을 살리고 있으면 세계를 바꾸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재창조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 재창조의 응답을 받을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재창조의 목표 5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300%로 만드는 것입니다. 300%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나를 300%로 만들어라. 포기하지 말고 아무 이유도 없다. 아무 계산도 없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데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재창조의 증거를 체험하러 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유일성의 증거를 주셔서 재창조의 증인으로 시대를 살리러 가게 하십니다. 현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 들어가서 300%를 어떻게 찾아냅니까? 현장에서 항상 현장의 흐름을 보면서요.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설계하고 현장을 살릴 구체적인 것들을 자꾸 찾아내는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현장에 대해서 300%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학업, 우리의 사업, 우리의 산업, 직업을, 기능을 전부 전문성을 300%로 만드는 응답이 옵니다. 전문성이 100% 준비되었는데 이것이 현장과 맞아지고 이것이 미래와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와 현장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100%, 100%, 100%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을 보고 업의 300%라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300%를 이제 이렇게 하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제에 들어갔을 때 항상 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현장 들어가서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피름으로 병든 현장을 치유하셨거든요. 그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 일어나면 그 뒤에 지속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일어납니다.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이것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300%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300%의 응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 뜰을 만들어서요.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세 가지 뜰 시대의 주역으로서 또 렘넌트 훈련시켜야 되겠죠. 서밋을 세워야 되겠죠.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그리고 문화를 바꿔야 되니까 사탄의 문화, 명상운동의 흐름을 바꾸도록 묵상운동 시대를 열어서 그 일에 주역됨으로써 우리는 300%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재창조의 목표 300%입니다. 늘 듣던 메시지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300%. 현장을 살리도록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 각각 100%씩 300%. 나의 업에 대해서 전문성과 현장성과 미래성을 준비하는 300%. 이것으로 여러분들은 학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한다? 내가 뭐 어떤 것을 얼마나 잘한다?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앞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는 것이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맞을까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앞으로 먹고 살까요? 뭘 해야 앞으로 살아남을까요? 이걸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를 하면 좋아요.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미래에 대한 공부를 쭉 하면 좋아요. 제가 1999년, 2000년 이럴 때 그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19살, 20살, 21살 이때였거든요. 시대가 변화되는 것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메시지에서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니까 저는 그때 그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그때 삼수생 때는 삼수하면서 학원에 다니잖아요. 입시종합학원 다니는데 근데 그 세계적인 기업인이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뭐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엔비디아 젠슨 왕 왔다 갔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막 난리 났지. 그 젠슨 왕이 용산에서 용팔이 하고 있을 때는 못 알아봤었는데 이제는 세계 최고 기업이 돼가지고 아니 엔비디아 주가 시가총액이 일본이나 독일의 전 국가 GDP보다 더 높다고 그 정도까지 나왔다니까 진짜 할 말이 없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회사가 될 줄은 그때 용산에서 그래픽 카드 팔면서 돌아다닐 때 몰랐지. PC방 영업 돌 때는 몰랐다니까. 근데 그 시대에 제가 2000년에 있을 때, 2000년대 학원 다닐 때 그런 기업인이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혀 모르겠지만 인터넷 장비 업체야. 시스코 시스템즈라고. 이 회사 이제 CEO가 온 거예요. 그때 당시는 또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이었어. 마침. 그 시스코 시스템즈 존 체인버스 CEO가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한다. 그래서 거기가 저기 어디야 장충체육관이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학원에서 가까운데 해가지고 수업을 빼먹고 찾아갔죠. 미래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체육관에 수많은 사람 앉아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리가 맨 앞이었어. 그래서 물론 뭐 연단이 엄청 높으니까 맨 앞이어도 큰 의미는 없었거든. 근데 웃기게도 이 사람이 연단에서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막 강연을 하다가 그 높은 계단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그 바닥을 돌아다니는데 내 바로 앞을 지나가면서 막 강의를 하는 거야. 난 되게 신기하더라고. 세계에서 제일 지금 큰 회사, 인터넷 시대를 여는 장비업체 회사, 이 회사를 움직이면서 미래를 움직이는 사람이 인터넷 경제 미래라는 강연을 하고 있는데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있네. 되게 신기하더라고. 끝나고 나서 책을 나눠주는데 그 책 앞에 그래서 책 받으러 갔더니 또 사인도 해주는 거야. 몇 사람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저는 직접 가서 사인도 받고 왔습니다. 말이 안 통해가지고 질문을 못했어. 질문 잘하는 사람들, 질문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
근데 막 그런 식으로 저는 미래 공부를 하면서 돌아다니긴 했었어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항상 미래성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아요. 시대에 대한 흐름을 볼 수 있으면 도움 될 겁니다. 저는 그 학자들이 대담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또 찾아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 이런 데서 이제 뭐 알고리즘 타고 검색을 해야만 되는데 그때는 어차피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동영상 프로그램 이런 것도 없을 시대고 하다 보니까 공중파 그에서 EBS 교육방송에서 그런 대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랩런트들 모아가지고 이 프로그램 전체를 녹취하자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대담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걸 녹취팀 만들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전부 녹취해가지고 그걸 같이 보고 또는 같이 읽고 토론하고 포럼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했던 것들이 앞으로 다민족 다문화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시대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결혼이라는 게 많이 가치가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 무슨 얘기 나오더라 이제 식량 자원을 가지고 전쟁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진짜 미래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필요 없어지고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으로 교육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 그게 가능할까? 그때는 그렇게 포럼했어요. 그때 그렇게 토론했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했는데 한 20년 지나 보니까 다 성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랩런트들이 언약에 눈을 뜨고 미래를 보고 연구할 수 있으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찾아보면 그런 거 나올 거니까. 그런 팀들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면 좋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나 어떻게 해야 미래를 따라잡지? 내가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갔는데 그 대학이 나중에 필요 없어지면 그 대학과 그 전공이 필요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거 고민을 안 해도 돼. 왜?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리에 있으면 되거든.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지. 사업이 어떻게 되고 영역이 어떻게 되고 미래가 어떻게 융복합되냐.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복음화인데 그 세계복음화를 내가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전공,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공부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사로잡혀서 그쪽으로 더 들어가게 될 거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문성을 현장성과 맞게 하시고 미래성과 맞게 하셔서 세계복음화로 하드캐리 해 가실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복음 안에만 있으세요. 언약 안에만 있으세요. 필요한 만큼 공부도 하고 필요한 만큼 찾아보기도 하고 필요한 만큼 흐름을 보기도 하고 시대를 보면 재밌을 거예요. 전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그것을 두고 항상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세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현장에서 자꾸 만들어질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되어져서 나는 교회 살리고 세계를 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학업을, 그 사람의 사업을, 그 사람의 직업을, 산업을 전부 세계복음화 맞아지도록 재창조의 목표 이루는 300%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재창조의 기념비적인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창조의 기념비를 세울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응답받은 것 우리가 똑같이 응답받으면 돼요. 다 이루신 갈보리산 언약의 이정표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멸망에서 건져내신 그 복음의 근본을 붙잡는 영적인 시간표를 찾아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현장이 감람산이라서 우리가 감람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이정표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각인되는 시간표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이 언약이 실현되어서 성취되어서 능력이 임하는 마가다락방의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해 절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이 성취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권능, 힘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렇게 되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가다락방에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의 이정표가 내 삶에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운동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계속 나에게 근본적으로 누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안디옥 교회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세계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진 자들이 모인 겁니다. 이 복음 때문에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핍박받았는데 그 핍박 속에서 아무 힘도 없는 흩어진 자들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대를 바꾸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시대를 바꾸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의 이정표가 나의 이정표 되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맡은 직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 나라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직업을 통해서 내가 이제 시작하는 사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본격적으로 일어나겠구나.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것이 시작의 이정표를 맞이합니다.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갔더니 성령의 역사로 무속을 무너뜨리는 네피림 꺾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총독이라는 제자를 찾았습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사도행전 13장의 시작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막히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전환점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라는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여셨잖아요. 마게도냐 이후에 아가야로 계속 복음이 확산되어 가거든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정말 언약 잡았는데 선교하고 있는데 문이 막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큰 응답이 에베소에서 바울 팀에게 찾아졌습니다. 그 큰 응답을 보고 이제는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도전합니까? 로마로 도전하는 겁니다. 큰 응답을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아시아에 사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큰 응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발판 삼고 로마를 보고 로마를 도전하는 이정표가 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3장 11절 예수님께서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이제는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만 났는데 그 속에서도 확증시켜 주십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렘넌트가 누릴 재창조의 기념비가 되는 이정표 7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7이정표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이정표의 역사를 우리가 현장에서 찾아내고 똑같이 누리면 됩니다. 지금 나는 렘넌트 때니까 지금 나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근본적인 힘을 내적으로 갖추는 때니까 낙심하지 말고 1, 2, 3 이정표 계속 세우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한 20대 후반이 되었다 아니면 30대가 되었다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라는 이정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전 세계를 뛰고 전 세계를 돌면서 사업을 하고 또는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전도 선교 경제 응답을 받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곳곳에서 전 세계 제자 세우고 순회하는 일들 일어날 겁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이정표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이 빠르면 20년 후, 늦으면 한 3, 40년 후 여러분한테 오게 될 건데 지금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빨리 뭐가 된다 안 된다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이거 하고 있으면 돼요. 공부는 이 속에서 하는 겁니다. 대학 입시도 이 속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랩런트들의 대학 입시가 사실 어른들이 할 때보다 훨씬 어려워진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세대이기 때문에 극혐하는 게 영포티거든요. 이 인간들이 제일 싫어. 왜냐하면 지들이 한 게 단 줄 안다니까. 제가 40대 중반인데 40대 얘들이 대학생 그 입시를 할 때 그때 입시하고 지금 입시 완전 다르거든. 근데 얘들은 우리도 다 해봤는데 우리도 다 수능 쳐봤는데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건 니네 다 할 수 있는데 니네가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이딴 소리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 싸가지가 없어. 모르면은 말을 안 하면 돼. 입을 닫고 있으면 되는데 굳이 돌아다니면서 꼰대짓을 하고 있으니까 극혐인 거지. 예, 저도 잘못하면 그럴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여러분 현장을 보면서 알게 된 거죠. 와, 랩런트들은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여러분 너무 대단해.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알아야 돼.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옛날보다 훨씬 힘들게 공부하고 있어.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학력고사 시대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랩런트들은 물론이고 저도 겪어보지 않았던 학력고사 시대. 전 과목 그냥 공부 다 해라. 그래가지고 줄 세우기 한 번에 쭉 하라. 왜냐? 그게 왜 좋으냐면 전 과목을 하니까 대신에 문제 난이도가 좀 떨어져. 그럴 수밖에 없지.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부하는 게 몇 개 안 되잖아. 과목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변별력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고. 이래서 변별력을 또 맞춰야 되니까 한 문제 차이로 날아가니까 이게 그 내신 등급이 지금 또 몇 등급 됐냐? 등급 지금 5등급 됐지, 그지? 그러니까 9등급 할 때하고 5등급 할 땐 또 차이가 너무 큰 거야. 나락의 정도가 너무 커져 버렸어. 일하니까 안 된다니까. 그냥 등급제를 없애고 줄 세우기로 쫙 해가지고 해버리면 한 문제 가지고 여기서 좀 망가졌다 그러면 딴 데서 메꿀 수가 있어.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저희 때 세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았다고. 내신 한 번 미끄러지면 뭐 다음에 만회하지 뭐. 그 내신으로 안 되면 뭐 수능으로 원샷에 만회하지 뭐.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 우리 랩런트들 진짜 살얼음판을 걷고 있거든. 입시 자체가.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전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뭐 수행평가 다 해야 되고 내신 과제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뭐 스펙 쌓아야 되고 이런 거 다 생각하면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보다 그 대학 가는 건 쉬운데 좋은 대학 가기는 훨씬 더 어려워진 거라니까.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또 막 이렇게 그걸 왜 안 해가지고 뭐 그러냐 이런 소리 하는데 랩런트를 낙심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요. 그런 얘기는. 그 모든 과정에서 뭐 하면 되냐면 여러분은 지금도 잘하고 있고 진짜 잘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 다했잖아. 그럼 끝이야. 그 모든 걸 두고 나의 시간표는 지금 이거 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시 결과 내가 내신 등급이 얼마가 나오고 그다음에 수능이 몇 프로 몇 등급 나오고 이걸 두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내가 대학을 어느 정도 가느냐 걱정하지 마라. 못 갈 대학 뭐 다 가게 돼 있다니까. 못 갈 대학이 어딨어. 저 땅끝에도 다 대학 있어. 저기 전라도 땅끝, 경상도 땅끝, 강원도 땅끝 다 대학이 충청도 땅끝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대학 갈 거냐 고민 많이 안 해도 돼. 거기다가 생각보다 그 대학 4년 별로 안 깁니다. 가가지고 잠깐 지방 유학 갔다 오면 돼. 문제 없어. 그럼 나는 지방 가는 것도 못할 건데 걱정하지 마.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들 많아. 사이버대도 있고요. 방송통신대도 있고 가면 돼. 그거 하면 돼. 그게 제일 좋아.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강의 들으면 되는데. 아니 진짜 현장 이제 그런 시대라니까. 이래서 학사만 따면 돼요. 지난주에 그럼 학사만 따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학사 편입을 해가지고 4년제 딴 데 가도 되고 대학원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석박사 하러 가면 되지. 유학을 가도 돼. 어디든 갈 수 있어. 지지난주 일본 갔다 왔잖아. 일본 가서 강의하고 왔거든. 일본 신학교에 강의하고 왔는데 일본 신학교 4년제 인가 받은 정규 학교예요. 일본의 정규 4년 학사가 나와. 그리고 교회 안에 2년제 전문 학사도 만드셨더라고. 교회 안에 국제 비즈니스 학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랩너트들은 애매하면 그냥 유학 가. 걱정하지 말고 일본 유학 가면 됩니다. 유학 가서 일본 신학교에 내서 유학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비자 받아가지고 거기서 딱 일본어 배우면서 4년 공부하면서 얼마나 좋냐. 왜냐하면 강사가 한국 사람이라 강의도 한국어로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강사를 하고 한대.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유리하다니까. 가가지고 하고 그동안 일본어 공부하면서 알바 뛰고 현장 보면서 전도운동 하고 그러다가 4년 딱 졸업하면은 이제 학사 이제 그 편입을 해라. 편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뭐 1학년부터 다닐 거 뭐 있냐? 3학년부터 다니면 되지. 학사 편입해가지고 가세요. 아니면 대학원을 바로 가. 아니면 그거 찍고 미국으로 가든 유럽으로 가든 가세요. 다 갈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길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나는 뭐 하면 되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다락방 누리는 것이다. 지금. 나의 오늘의 학교, 나의 오늘의 학업, 나의 오늘의 모든 여정은 이 세 가지 이정표를 가지고 붙잡고 누리는 것이다. 10대, 20대 때 이거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30대 때 안디옥교회 이정표, 40대 이후부터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이 선교의 시작과 전환점과 도전의 그 이정표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이 몇 살 때 천국 가실 거예요? 언제쯤 천국 갈 거 아니야? 앞으로 수명 언제나 얼마나 연장될지 몰라 이게. 곧 있으면 심각한 문제 시대 올 거라니까. 제가 미래학자들 연구하는 거 보니까 평균 수명 150세 시대를 본다는 거야. 그리고 150대도 골골대면서 150이면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노화를 아주 극적으로 그 낮춰버리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야. 늦춰버리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이 안 가는데 그때 되면 이해가 되는 시대가 온다. 뭐가 이해되냐? 제 오랜 궁금증, 제 오랜 의문점이 이제 해소될 것 같아. 사라가 나이가 많았잖아.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거의 70대였는데 바로 임금이 애굽의 파라오가 보고 너무 예쁜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그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고 내 아내 저희 사라를 데려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 부인 아니고 동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궁으로 내보냈다가 하나님이 너희 새끼 죽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라오를 협박해가지고 파라오가 나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동생이라 해서 데려왔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죠 하면서 위자료 내줘가지고 사라를 보내줬는데 과연 70대였던 60 최소 65세였던 사라의 얼굴이 그 정도 절세 미인인 게 가능하냐라는 제 오래된 의문. 성경 속에서 궁금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거 하나 궁금했거든. 이제 그거 풀릴 것 같아. 아, 가능하구나. 좀 있으면 그 노화 억제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눈도 잘못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 그래서 두 사람 다 잘못됐을 수도 있지. 근데 나중에 가보면 한 번 더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나. 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또 그 짓을 해. 그래서 그럼 세 명의 눈이 잘못돼야 돼. 아무튼 근데요. 가능할 것 같아, 진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 그 앞으로 150세 수명 시대가 되면 100살이 넘어가는데 얼굴이 그냥 20대 얼굴이야. 어떻게 될까, 시대가? 되게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 걸? 되게 카오스 시대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막 번따 했는데 막 알고 보니까 130세고 뭐 이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18살하고 100살하고 사귀고 뭐 이런 시대 되면 어떻게 될까? 골치 아프지. 근데 얼굴이 그래. 얼굴이 그렇게 된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져. 할머니하고 나는 사귀기 시작했다. 이러면 어떡할 거야? 곤란해. 할아버지하고 만나고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다 뒤집어지는 시대가 올 거거든. 그 시대를 두고 우리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복음 운동, 전도 운동 하면서 시대 재앙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로마를 살리고 가이사 앞에 서는 증인으로서 여러분이 100살이 되건 120살이 되건 150살이 되건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응답을 이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이정표를 가지고 받아서 재창조의 랜드마크 세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붙잡고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300%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랩넌트는 세 가지 뜰 속에서 세계화를 준비하고 금토 시대와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돼요. 나는 병든 자 살릴 것이다. 항상 랩넌트 살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잼민이를 두고 막 차별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도 잼민이였잖아. 그러니까 아우 저거 지금 잼민이 새끼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다 살려야 돼. 항상 마인드가 그래. 다민족과 이방인을 두고 마음 담고 품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 항상 훈련받고 집중하는 것을 나의 영적인 시스템으로 만든다.
묵상시대라는 영적인 힘을 얻는 서밋으로 간다. 이것을 주역으로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렘넌트는 24, 25 영원을 하면서 로마서 16장 사람들처럼 비밀 결사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전도자를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렘넌트 선교사, 렘넌트 미니스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렘넌트 미니스트리 선교 조직을 움직여서 렘넌트를 조직적으로 세우고 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홀리 메이슨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건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어떤 건축이냐? 성전을 짓고 RUTC 지으면서 교회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이런 삶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하는 얘기죠. 매일 아침, 낮, 밤에 삶 집중해라. 매 시간 5분만 가지고 자꾸 확인해라. 뇌와 영과 몸을 살릴 수 있도록 운동과 기도와 호흡을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사는 300%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300%로 만들어서 시대에 대한 흐름을 보고 살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영원 응답의 끝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딱 이제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3분 남았지만 빨리 끝내면 기분 좋고 너무 빨리 끝나면 선 넘으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래도 오늘 딱 시간이 맞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나와 현장과 업에 대해서 전도 선교에 대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기 2번이죠. 이것을 위한 300% 응답을 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요 이정표 응답을 어떻게 받으면 좋겠냐? 오늘 속에서 어떻게 찾아내고 준비하면 좋겠냐? 이것을 두고 여러분 기도 제목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포럼해 보세요. 끝나고 팀별로 포럼하고 또 온라인에 있는 랩너트를 같이 포럼할 건데 뭐 이걸 가지고 포럼해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간단하게 포럼해도 됩니다. 여러분 뭐 이걸 가지고 확인해서 점수 매기고 그래서 포럼 오늘 제대로 못 하셨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갈 수 없습니다. 간식 금지 뭐 이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부모님 그 권사님 아들이 지금 이따위로 포럼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큰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거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하면 됩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고 근데 스스로 한번 생각은 꼭 해보세요. 포럼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 응답을 맡을 주역으로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의 오늘의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나의 오늘의 모습은 자꾸 변화되어 가는 중이니까 그것을 두고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딱 언약 붙잡고 영원을 향해 달려가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걸음이 영원한 응답을 받는 시작과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 응답의 끝을 향하여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주의 자녀들에게 맡겨주옵시며 미래를 맡겨주옵시며 미래를 두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축복을 받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